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에요.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대요. 왜 교회 가기 싫으냐 물어봤더니요, 3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두 번째, 찬양 내가 찬양하는데 자꾸 음이 틀려서 짜증나서 오늘 찬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짜증나서 교회 가기 싫대요. 세 번째는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아들아, 그래도 내가 교회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 가는 거는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진짜 교회 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들은요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황금 같은 주일이잖아요. 너무너무나 좋은 날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냥 오늘은 편히 좀 쉬고 싶다. 좀 늦게 잠도 좀 자고 싶다. 그냥 친구들 만나서 좀 놀고 싶다. 좀 멀리 가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요, 주일학교 때. 근데 희한하게도 딱 그 시간이면 TV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서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러면 예배 시간에 늦어요. 교회를 못 가든가. 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재밌는 게 막 나오고 있어도 TV를 꺼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황금 같은 이 주일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 가득가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육신의 정욕으로, 또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저것만 가지면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저것만 가지면 더 높아질 수 있어.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이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미혹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너 예수 믿잖아. 그러면 됐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그냥 대충 해. 대충 해도 돼.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까요?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요, 사탄이 정말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악한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가 이 시간 다른 데 가서 놀면서 그러면서 얻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 때문에 힘들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6가지의 장비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장비로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장비인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호심경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던, 그렇게 붙이던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은 천 위에 아주 두꺼운 가죽을 덧대서 만들거나 아니면 금속판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이 호심경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전쟁터에 나갈 때 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될까요? 우리 가슴에는 너무나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여러분, 그래서 악한 적군이 창으로 내 가슴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적의 칼과 창을 막아줄 수 있는 이 호심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호심경을 붙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심경을 무엇으로 만들으라고요? 의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로 이 호심경을 만들라는데 어떠한 의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의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3가지 의가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세리는요,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앞으로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습니까? 누가 의롭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세리잖아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특히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세리와 비교해요.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의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기준에 다 미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의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의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붙이라고 하는 이 호심경, 이런 이 호심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의로는 절대로 이 호심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 자기 의로 호심경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기 의로 만든 이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질 못해요. 공격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행하는 나의 의, 자기 의로서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만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는요,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의.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잔고가 0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준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을 송금해 주어서 통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돈을 입금해 주는, 송금해 주는, 이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된 바로 그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요, 정말 의미심장해요. 의, 옳을 의. 여러분, 이 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이게 옳을 의자예요. 여러분, 양이 누구입니까? 누굴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해요. 바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붙이라고 하는 의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가된 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확신이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의의 호심경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하루는 마귀가 루터를 찾아와서 커다란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보니까 루터가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다 때려치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정죄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요.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의는 실천적 의입니다. 실천적 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의로워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실천적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된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게 다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의를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실천적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사탄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럴 때 바로 이 실천적 의가 이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두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낮. 이런 낮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더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롭서 의롭게 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사탄이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생활은 활기차게 되고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천적 의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붙임으로써 악한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 죄악된 본성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워야 되고요. 무엇보다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언제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닮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공격에 무너지지 마시고 날마다 그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